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21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대 때 이 사건이 있은 때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자였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였던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줄거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들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조롱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세상 바깥으로 쫓아내라는 사건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희롱을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단코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와 하갈 사건은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사건은 첩의 아들과 첩이 세상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21장 10절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는데, 여기에 그는 사라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등장한 사라가 누구냐?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사라는 여자이지만 사라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라를 우리가 사라로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사라 이야기를 알아가지고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왜 사라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라도 아이를 낳았고 하갈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사라가 난 아들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하갈이 난 아들은 육신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가 하는데 그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누구냐? 바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원리들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함부로 성경을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이 본처의 아들을 희롱했기 때문에 세상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사건이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럼 그는, 사라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 보세요. 이 여종은 누구냐? 하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여종이 누구냐? 신약시대의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갈이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하갈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세상의 상징이 되는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쫓아내는데 그 여종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그 어머니와 함께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라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이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는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계집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가리켜 창세기에서는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계집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집종이 정확하게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과 1장 4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두 번을 마리아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계집종이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확하게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는데 여종은 계집종이 되는 마리아를 가리켰고
그 아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예수님이 수천 년 이후의 신약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갈이 기록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사라는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들이 지옥으로 쫓겨가느냐? 이 땅에서 마리아를 믿은 사람들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징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떡 5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인용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도 먹지 못했고 아이도 먹지 못했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성경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은 대략 2만 명이 먹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5,000명이 먹었다고 하면은 5,000명이 먹은 것으로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 외라고 하는데 여자도 떡을 먹지 못했고 아이도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아이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사람이 누구냐?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 남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합니다. 아이는 마리아 몸속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남자들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합니다. 그럼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5,000이라는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말씀을 받아 먹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종과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은 것과 여기에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세상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채찍 맞으며 쫓겨나갔던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하늘나라 바깥으로 쫓아내시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창세기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도 그 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종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자기 육신을 가리켜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이 종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라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러면은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사라의 아들이 되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반석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종의 아들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여기에 사라가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냐? 반석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상징이고 그 묻은 바위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이후의 말씀이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된 그 무덤이 반석 속에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속에서 예수님이 3일을 죽어 있다가 태어난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300일 만에 태어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무덤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이 여종의 아들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아주 신비한 중요한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는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땅의 신앙인들 중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여종의 아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무덤 반석 굴 속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도라 이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과 무덤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성령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 채찍 맞으면서 바깥으로 쫓겨나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하늘나라 바깥 지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결론이 뭡니까? 율법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무덤 반석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별되어 가지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종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 하갈의 아들은 육신의 예수님이고 내 아들 이삭은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누구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다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육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오늘도 그와 같으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라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창세기에는 기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유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유업과 기업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날 들어갈 천국을 기업이라고 하고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늘나라가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증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을 받느냐? 온유한 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보세요. 겉모양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온유하지 않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이 온유한 분이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아내 여종 애굽 여자 하갈과 사라 본처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사라와 사라의 아들 이삭은, 사라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겨나간 여종의 아들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예루살렘 하늘나라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인 하늘나라로 올리어 가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